예, 오늘 말씀 이사야 4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봤습니다. 사람마다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엔 뜻이 다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이름에도 부모님들이 혹은 할아버지들이 이름을 지어 주셨을 때에 그 이름에 어떤 뜻이 있을 겁니다. 아마 대부분은 다 좋은 뜻을 가지고 지었을 겁니다. 이제 가끔씩 시골에서 보면 좀 황당한 이름을 짓기도 한데, 어쨌든 이제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또 이름을 바꾸기도 하고요. 또 유명한 연예인들이 되거나 유명한 사람이 되면 자기 이름 대신에 예명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남녀 간에 서로 사귀면서 애칭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애칭은 그 부르는 사람한테 이 이름이 불리는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들을 잘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그 인터넷을 봤더니 어떤 남자가 이제 여친이랑 사귀는데 여자가 너무 사랑스럽고 이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름을 부르기엔 너무 아까워. 그래서 애칭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애칭을 열심히 연구하다가 이렇게 지었답니다. 너무 이쁘고 섹시하고 귀엽다. 그래서 앞자를 따서 이색귀라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발음을 조심해야 되겠죠. 나의 사랑하는 이색귀야. 이제 그렇게 해서 여자한테 뺨때기를 맞고 차였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애칭이라는 것은 잘 부르면 굉장히 사랑스럽죠. 말 그대로 애칭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붙이는 겁니다. 외국에서는 주로 이제 아내를 부를 때 하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원래 하니의 뜻은 꿀이란 뜻인데 꿀처럼 달콤하다, 이제 그런 뜻으로 한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종종 우리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은 손주들을 부를 때 내 강아지, 강아지 이런 얘기를 많이 쓰지요. 그때 그 손주들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존재인가? 그러니까 강아지처럼 너무 귀엽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귀엽기 때문에 손주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강아지라고 부르고 싶다는 거죠. 이렇게 애칭은 잘 쓰면 서로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 또 불리는 사람이 부르는 사람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애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애칭을 쓰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애칭을 쓰셨는데 그게 바로 여수룬이라는 이름입니다. 별로 안 와닿죠. 강아지 이런 느낌하고 여수룬이 뭘까? 이제 굉장히 궁금합니다. 오늘 그 말씀 생각하려고 하는데 이 여수룬이라는 애칭이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수룬이라고 그렇게 부르시거든요. 굉장히 궁금하죠.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래서 오늘 이 여수룬에 담겨 있는 뜻,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불려지게 되는 그 존재의 의미가 뭘까? 그리고 그 이름에 약속된 축복은 어떤 것인가? 오늘 여수룬이라는 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여수룬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자를 말합니다. 오늘 제목이 내가 택한 여수루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여수룬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의로운 자가 된 이스라엘, 그게 바로 여수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많은 단어들을 놔두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에서 여수룬이라는 애칭을 남유다를 향해서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시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 우리가 그 뜻을 좀 알아야 되겠죠.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행위가 온전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것이 아닙니다. 의롭다 함으로 인정받은 것이 아닙니다. 행위 자체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죄인이었고, 우리가 그 창세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아브라함도 거짓말을 했잖아요.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이런 일들을 몇 번씩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롭다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믿음을 보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렇게 귀히 여기시고 선택을 하셨던 겁니다. 그를 사랑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를 의롭다고 하신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된다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때 우리 행위가 전부 어려워서 의롭다고 하시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단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죄 씻음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냥 너는 의롭다라고 인침을 받는 겁니다. 근데 그것과 같은 이치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가리켜서 너는 여수론이라, 특별히 나의 택한 여수론이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남유다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아서 의롭게 된 자, 정말 의롭게 살고 있는 그런 여수론이라는 이름을 불릴 만한 자격이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남유다 왕사를 보게 되면은 솔로몬 이후로, 솔로몬 때도 그랬지만은 솔로몬 이후로 급격하게 이 남유다는 완전히 우상 범죄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것, 그리고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짓밟고 학대하는 이런 사회적인 그 부조리한 일들, 부패함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나라를 두고 하나님께서 너는 참 의롭게 된 자라, 그래서 너를 여수론이라,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가당찮은 그런 얘기라는 겁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넌센스죠. 그 말도 안 듣는 유다를 어떻게 여수론이라고 부르시는가, 참 의아합니다. 근데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이제 종종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 자식은 내 자식인데 정말 어떨 때는 너무 미워 죽겠다.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왜 이렇게 속을 썩일까?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 나는 계속해서 이 자식하고는 결별하고 살아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자식이 속을 썩여도 남들이 누가 내 자식을 욕하면 내가 막 화가 나고, 남들이 누가 내 자식을 건드리면 나는 밉다고 말해놓고 내 자식을 건드리는 사람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거,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식이 얼마나 선한 행동을 했는가에 따라서 내가 자식으로 인정하고 안 하고, 그게 아니고 그냥 내 배로 낳았으니까, 내가 키웠으니까, 내 자식이니까 하는 이거 하나 때문에 우리 부모들은 자식을 끝까지 품고 가게 되고 그리고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가지 잘못하더라도 한 가지 잘하면 내 강아지로 바뀌는 거죠. 근데 이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인데,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남유다를 여수론이라고 부르실 때에 결코 유다가 이쁜 짓에서 이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니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유다를 이뻐해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사랑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것이요. 그 유다가 정말 어떤 존재인가?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이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 기도할 때 제일 많이 쓰는 용어가 나의 종 야곱, 그리고 나의 택한 이스라엘, 이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야곱이라는 이름은 사실 느낌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속이는 자라는 뜻이지요. 야곱이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여서 장자의 명분도 빼앗고, 그리고 장자의 축복까지 다 빼앗지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다가 나중에 돌아오게 될 때에, 그때에 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천사와 씨름하던 중에 새로운 이름을 하나 얻게 되죠.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이죠. 예.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의 본질을 바꾸셨다. 그래서 그가 새로운 사람, 더 이상 속이는 자, 그 이름에 담겨있는 그런 부끄러운 오명을 다 벗어내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로 야곱을 이제 계명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인물은 동일한 인물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나의 종 야곱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사실은 앞에 거 빼고 뒤에 것만 불렀으면 좋겠는데, 왜? 야곱은 어감이 너무 안 좋으니까, 느낌이.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 두 단어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야곱은 야곱이었을 때나 이스라엘로 변했을 때나 사람은 동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었을 때도 야곱을 사랑하셨고 이스라엘이었을 때도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 행위를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택정하셨고 사랑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축복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이제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2절로 가면 어떻게 발전합니까? 내가 택한 여수루나 하고 그렇게 이제 이름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했다. 그리고 너는 참 불의하지만 내가 너를 의롭게 해주겠다. 이미 의롭게 되었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의미에서 여수룬이라는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죠. 참 불의한데 나는 참 불의한데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면서 애칭까지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라는 겁니다. 종종 우리 주위에 보면 야곱에서 여수룬이 된 축복의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뉴스에서도 나오고 또 저희도 신학교에서 가끔씩 이렇게 소식을 들어보면 신학교에 그 주먹을 쓰던 깡패들이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강도짓을 하던 사람이 들어오고 살인자들이 들어오는 그런 경우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지금 이 밀락동 영현동에도 그 출신의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교회도 한번 가봤는데 붕괴 자체가 살벌하더만요. 보니까 목사님이 벌써 깍두기 머리로 딱 나오시니까 좀 분위기는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도 그 사람들이 이전에 야곱의 본성을 가졌다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그들은 이제 여수론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그들 안에는 죄성이 남아있고 그들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사랑하셔서 의롭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의롭다고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깡패고 살인자고 강도였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바뀌고 더더군다나 목사까지 되었으니 이 직함이 저들에게 얼마나 감동을 주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변화된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참 저 사람은 진짜 출세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도 역시 예전에는 다 야곱이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행위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수룬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여수룬이라고 불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수룬이라고 불렸다는 자체가 뭡니까?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미움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다. 의롭다 인정을 받는 존재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동시에 이게 내 정체성이구나. 여수룬, 즉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듬뿍 받은 나.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의롭게 된 나.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정체성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이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구나. 누구한테 사랑을 받았지? 보니까 집에서는 별로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저 사람은 참 의롭게 사는 것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의로운 줄 우리가 알겠구나. 그런 이것이 바로 자기에게 주어진 여수룬의 정체성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남이 뭐라 하든지 간에 이제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의 말에는 신경 쓸 거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입은 하나님의
여수run인 줄 믿으시고 이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여수룬다운 그런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수run은 하나님이 계시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려운 상황들이 오면 심리적으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항상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확실히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의 건강의 문제, 뭐 다른 대인관계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항상 우리 안에는 뭔가 결핍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이 여수룬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만들고 예,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룬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너를 만들었다.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냈다. 내가 창조주다. 내가 창조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너를 도와줄 여호와다. 나는 너를 도와줄 여호와다. 그냥 짓기만 하고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넌 나의 종이고 택한 백성이기 때문이다. 여수룬아, 너는 나의 사랑하는 존재다. 자, 이 세 가지를 요약해보면 나 너 만들었지 않냐? 그리고 나는 너를 도와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 그리고 너는 나의 정말 사랑스러운 존재다. 너무 사랑스러운 여수룬이다. 그러니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네가 뭘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지금 이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입니다. 그때를 배경으로 주시는 말씀인데 이 포로 생활이 너무 길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이제 지치고 힘들어가고 그리고 이러다가 우리가 영원히 이렇게 살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우리가 언제까지 이 포로 생활을 해야 될까? 우리는 일제 36년간을 압제를 받았어도 그 36년간 세월 동안 살았던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 졸이고 언제 우리가 한번 해방이 될까? 참 막연하잖아요?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아요? 도대체 우리나라가 과연 해방은 될 것인가? 영원히 이렇게 일본 밑에서 평생을 식민지로 사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왜 없었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꽃배기로 70년을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바벨론에서. 살면서 심리적으로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도대체 이 식민지 생활이 언제 끝날 것인가? 이런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도대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잊으셨습니까?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제 이런 두려움이 찾아 들어오게 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지 않냐? 모태에서부터 너를 지었지 않냐? 난 너를 도와줄 수 있다. 그리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여수룬이다. 이 세 가지 근거를 들면서 뭐 하려고 두려워하냐? 내가 너를 책임지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그거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습니까? 자, 3절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예, 지금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다. 이거는 지금 영적으로 해방, 구원을 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겠다 하는 그런 근본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궁극적인 의미로는 이제 너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 나라를 더 힘있게 확장시켜 가서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라 완성을 이루어 갈 것인데, 그 과정에서 3절 뒷부분에 보면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적이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온 인류에 집중적으로 부어주신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때죠. 하나님은 드디어 이제 이 여수론들을 신약교회의 백성으로 확장시킵니다. 한두 명의 여수론이 아니라 신약시대의 백성으로 확장시키는데 자기의 성령을 다 부어주셨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더 많은 여수론들이 이제는 유대인이 아니라 혈통을 넘어서 이방인들까지 전부 여수론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 4절에 보면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이 풀이라는 것은 이제 이방 민족을 가리킵니다. 버들은 이제 이스라엘을 가리키지요. 그래서 이 버들이 풀 가운데서 궁계 일학처럼 그렇게 쭉쭉 뻗어나서 자라나는데, 시냇가의 버들처럼, 그러니까 똑같은 버들이라도 시냇가에 심겨진 버들은 훨씬 더 싱싱하고 푸르지요.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이 강성해질 것이다 하는 것을 1차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그걸 뛰어넘어서 이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쭉쭉 뻗어서 이제는 이스라엘 땅에만 있는 복음이 아니라 모든 열방 가운데 다 뻗어가서 이제는 열방을 지배하게 되는 그런 복음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여수론이 축복의 통로로 서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때문에 힘들겠지만 너희의 미래 청사진은 이런 것이다. 너희들은 시냇가에 심은 버드나무처럼 그렇게 모든 풀과 같은 이방 민족들 속에서 그렇게 강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너희들이 전했던 그 복음이 이제는 확장돼서 온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게 너희의 미래의 청사진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뭘 두려워하느냐? 걱정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가지고 있다. 그 미래의 청사진은 정말 밝은 희망의 메시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야기는 구속사적으로는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죠. 3절에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목마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으로 결핍을 느낄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결핍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사랑의 결핍도 느낍니다.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지으신 분,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 그리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마치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는 것처럼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될 때에 물론 지치고 피곤하고 참 우리 마음속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잘못으로 고난이 길어질 때에 이런 두려움이 점점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상을 지으신 분,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처럼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니까, 사랑받은 여수론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책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참 말 안 듣는 자식이라도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은 아무리 미워한다 해도 절대로 버릴 수 없고
절대로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것이 그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택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여수론이라는 그런 애칭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책임지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부모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게 되면요, 자녀들이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버림받지 않을까, 미움받지 않을까. 근데 부모의 사랑을 확실하게 받는 사람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자기가 잘못했을 때조차도 빨리빨리 부모에게 돌아올 수 있는 것이요. 그 힘이 뭐냐?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겁니다. 나는 여수론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여수론이다. 그렇기 때문에 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의 우리의 어떠함과는 전혀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여수론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여수론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주님께 속한 자로 살아야 합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이뻐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도 당연히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수론이라는 그 이름,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의미대로 우리가 이제 의로운 자로서 삶을 살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제 세상이 우리를 보고 감동을 받아서 저들도 예수를 믿게 될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여수론으로 살 때에 일어날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결론의 말씀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은 이러기를 아멘. 예. 지금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복음이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된 결과 전에는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들이 이제는 자기들도 나는 야곱의 후손이야, 나는 이스라엘 후손이야, 나는 여수론이야,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야 라고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가능한 것이 무엇 때문에 가능한가? 이미 먼저 여수론된 자들이 여수론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의롭게 살 때에 그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습니까? 이거 여수론으로 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여수론의 정체성을 가지고 어렵게 살게 되면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라고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출입하다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서 저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제 정식으로 여수론으로 함께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많은 세상 사람들을 여수론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역할이 크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이 여수론이 될 수도 있고 영원히 이방인으로 살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런 구원의 놀라운 축복들이 이제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이웃으로 확장되고 나아가 열방으로까지 확산되어서 이 땅에 많은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여수론으로 아름답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